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몸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느라.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양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본능 가운데 도피의 본능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게 될 때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도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현실 앞에 도피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도피가 아니라 직면을 선택하라 라고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답을 찾게 되고 또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힘겨운 현실을 만난다 해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그 힘겨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현실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살고 있는 집이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할까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육신은 무너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집은 뭡니까? 땅에 있는 집은 우리의 육신이고, 또 이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 영원한 집은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천국만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하게 될 신령한 육신, 부활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또 땅에 뿌려져 그렇게 사라지지만 결국은
영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육신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만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이 덧붙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이 뭐죠? 만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작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만 개 중에 하나가 만일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만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만일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를 받는 부활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들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 가운데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은 죽은 후의 부활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니까 죽기 전에 나는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는 것이 금방 오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죽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살아있는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습니까? 30년으로 보통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에는 살아서 변화되는 몸을 입을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몸이 변화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몸이 변화될 사람도 있고 죽었었던 사람들이 몸이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살아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다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에서, 살아있는 몸에서 신령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서 몸이 변화될 사람들이 있고 죽은 상태에서 신령하게 변화된 사람도 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오해를 가진 겁니다. 살아있다가 몸이 변화되는 그 몸이 죽었다가 변화되는 몸보다 더 나은 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땅에 흩어져 버린 그 몸이 부활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되면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게 훨씬 더 좋은 몸이고 그게 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오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몸이 더 나은 몸이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변화된 몸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다가 변화된 몸입니까? 어느 몸이 더 나은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이구, 살았다가 변화되는 몸이 좋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 마돈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한 몸이나 똑같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이 좋은 몸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변화된 몸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의 몸이 더 좋은 몸이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몸이 신령하게 부활하여 변화된 몸이나 살아있다가 신령하게 변화되는 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나은 것이 없고 내가 썩은 몸이었다고 해서도 방해받는 일, 손해나 불이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몸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는 몸의 그 상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그거죠.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변화되는 몸이나 사실은 똑같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봅시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살아있는 몸이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오해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과 조건과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지금 나에게 온 그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늘 현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있는 몸보다는 살아있는 몸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 이겁니다. 현실, 조건,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과 조건과 환경이 나쁘면 신앙생활은 못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현실, 조건, 환경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환경이 나쁘고 현실과 조건이 나쁘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현실, 조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좋은 현실과 조건과 환경은 신앙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 좋은 현실과 조건과 환경이 결국에는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어린아이밖에 없는 과부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과부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난했습니까?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과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부에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과 환경은 결국 가장 나쁜 거죠. 현실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이 과부는 있었습니다. 그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그 마지막 양식 나를 위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르밧 과부에게 그거마저 내게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합니다. 묻습니다. 분명히 사르밧 과부의 현실 조건 환경은 나쁩니다. 그렇죠? 안 좋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한 것이 그 안 좋은 현실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최상의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호와 호식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최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었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상태였고 음식을 주워 먹는 현실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올라가 있는 장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과 조건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생활을 잘할까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들이 사실은 부자냐 가난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던 가난함에 처하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식의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현실이 좋고 조건과 환경이 좋아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역사는 이미 중단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좋기만 했던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환란이 있었고,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고, 끊임없는 순교의 자리, 순교의 현실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역사가 그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란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방해받지도 도움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준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도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현실, 조건, 환경,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의 차원과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어찌합니까? 저래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현실, 조건,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이나 현실이나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사실은 신앙과 믿음이 현실에 영향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그 현실을 겪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의 올바르지 못함, 나의 못난 것들을 현실과 조건과 환경으로 탓하고 핑계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숨은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이윤을 남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신이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성격이 괴팍하고 주인이 아주 그냥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라고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던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때문에 주인이라는 현실과 조건 때문에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그것은 내 탓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 부정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구실을 찾는 거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 나오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배고픔, 배부름, 빈궁, 궁핍, 풍부, 이렇게 다양한 현실이 결국은 내 신앙을 결정짓지 못한다. 풍부하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궁핍하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이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앞에 현실이 보이게 되고 조건이 보이게 되고 환경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과 조건과 현실이 정말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잘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현실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 부활하든 아니면 살아있는 몸에서 부활하든 똑같은 몸인 것처럼 내 현실이 좋든 내 현실이 안 좋든 간에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이런 것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놓여진 그 현실과 또 그 조건과 그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내게 지금 주어진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도망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역이용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 점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보통 신자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그런 것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구절도 떠오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겠죠. 내 현실이 힘들고 조건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다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요.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정말 3번만 똑바로 읽어보십시오.
정말 도망칠 구멍을 열어주겠다라는 말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이 구절의 가장 마지막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를 보지 않고 피할 길을 내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길과 감당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바로 피할 길이다. 결국 그것을 감당해 내는 것만 피할 길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찾기 위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합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그놈이요 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를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똑같은 환경 만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힘든 거 피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얄궂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늘 겪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늘 만났던 어려움, 늘 또 만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그걸 감당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만납니다. 그게 바로 피할 길이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인 겁니다. 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평상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하다가 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뭐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하는 거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과 그 환경을 바꾸거나 거기에서 나를 도망치도록 만들기 위한 기도라면 사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현실에서 도망치고 나의 조건을 바꾸고 나의 현실을 좀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영화도 막 휴거에 관련된 영화들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휴거가 어떤 건지 아시죠? 대부분 이런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고 믿음이 별로 안 좋거나 없는 자들은 땅에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난답니까? 대환란이 일어난다. 무시무시하시죠? 그리고 그 대환란 기간 7년 동안 들림 받은 사람은 뭐 천국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재림해가지고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신다. 뭐 이런 것들이 휴거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식의 휴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읽는다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나팔, 대접 이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순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조와 반복으로 요한계시록은 항상 읽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왜 사람들이 휴거에 열광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 휴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피하겠다는 겁니까? 환란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신앙의 휴거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보시면 상당수가 내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입니까? 아니면 바꿔주시옵소서입니까? 를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늘 신앙생활을 하나의 현실을 바꾸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고 조건과 환경을 피해 도망가는 것, 그것은 올바른 그리고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 어려운 것들을 피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겠습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집합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성경은 언급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난을 축소시킨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정의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지 큰 환난을 피하거나 축소시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 조건, 환경을 피하고 도망치고 축소하고 개선시키는데 우리의 신앙을 써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고난이라는 그 현실과 환경을 예수님은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현실을 피하시겠다고요? 환경을 바꿔보시겠다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현실을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언제까지 만나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은 똑같은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당해야 됩니까? 왜 감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현실과 조건과 환경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40년을 만나야만 했습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곧장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라는 그 힘겨운 현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은 광야
내가가 아니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백성인데도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왜 필요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 그거는 바벨론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그 현실, 그 조건, 그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는 거고,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나에게 놓여진 현실은 나에게 무엇인가 일하시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유익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했던 사람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또 신앙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좋아야 된다.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라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만나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단지 미래를 소망하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 죽으면 천국까지 이 악물 고 버티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감당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그러면 감당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 감당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감당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이 바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저 그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감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비로소 감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감당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 어떠한지 잘 아실 겁니다. 물으시고 들으시고 순종하는 그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이란 교회가 제정한 어떤 프로그램에만 참석하는 게 훈련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주어진 현실마다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그런 신앙의 훈련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저는 왜 믿음이 잘 안 자랄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간단하죠. 묻고 듣고 하고 그거 같지 않습니까? 뭐죠? 씹고 뜯고 치과 그 약 선전하는 거 그 광고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묻고 듣고 순종. 사실은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묻고 안 듣고 안 따라가고 단지 오로지 바라는 건 현실을 좀 바꿔주시고 이 조건을 개선해 주시고 환경을 좀 축소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건 늘 이런 부분인 거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는 일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감당하도록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현실과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일이 없이 정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만 소망하고 천국만 소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소망함으로 지금 주어진 현실과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간섭이심을 알고 잘 감당해내는 참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